말씀입니다. 오늘은 충성, 어려움조차 복이 되게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맨솔레담이라고 아십니까? 1945년 선교사들에 의해 국내 처음으로 보급된 이래로 60년이 넘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이죠. 삔대나 멍든대, 그리고 타박상에 바르는 근육통 전문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이 맨솔레담의 창업자는 미국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이에요. 사실 이분은 서점을 경영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1887년 밀어닥친 경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서 빚만 10만 달러, 그 당시에 빚을 지게 되어지고 사업이 그냥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팔아서 이미 YMCA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던 기부금을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그를 비웃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헌금은 나중에 돈 벌어서 드려도 되지, 지금 사람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래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이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사람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에게 진 빚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집을 팔아서 먼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런 그가 결국 3년 뒤에 맨솔레담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고, 그는 나중에 10의 9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복이 되게 만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도리어 복이 되게 만들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당시 히스기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형통한 날들이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아수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1차 침략할 때 무려 46개 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는 얼떨결에 그냥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서 종국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래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 하면 왕국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돈을, 곳간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쳐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의 문과 기둥에 발랐던 금까지도 싹싹 긁어가지고 다 갖다 바쳐야만 됐던 그만한 액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를 그렇게 바친 거죠. 그도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모욕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재미가 붙어서 이렇게 바쳤으니까 그럼 내가 잘 봐줄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조공을 바치라니까 이렇게 큰 돈이 나오네? 다시 한번 치면 더 큰 돈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2차 침공을 한단 말이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략해서 한번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쳐들어오는 게 세상의 방식인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의 괴롭히면, 돈을 뜯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뜯은 것으로 만족해요? 아니죠. 걔 끝까지 뜯잖아요. 그죠? 끝까지 뜯죠.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사내립이 그랬단 말이죠. 2차 침공 때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23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2차 침공을 막자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 주변 나라들 왕들에게, 주변 나라들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도리어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유를 얘기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는 평상시부터 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다고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평상시에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충성스러운 신앙과 삶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에 겨우신가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반응해요. 그때그때 다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뭐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냥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충성됨을 보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히스기야처럼 복되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조차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어진 환경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주어진 환경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수르가 두 번째 쳐들어오자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단 말이죠. 한 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번 실수하는 건 그게 실력인 것이죠. 실력인 것. 반복된 아수르의 침략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직접 찾아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런 환난은, 이런 어려움은 언제나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죠. 그는 이 시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생각하고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반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맞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반응했던 것. 왜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죠? 첫 번째,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한단 말이죠.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을 해요. 오늘 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그의 백성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히스기야는 혼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과 용사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의논했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결정을 내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히스기야와 함께 결정한 그 일에 함께 동참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승리하려면 내부의 간첩이나 이간자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죠. 대부분의 실패는 내부의 분열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십니까? 1000명의 적보다 내부의 한 명의 이간자가 더 큰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문제가 먼저 생기면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나누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짜죠. 논의한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 당시에 시온샘만이 아니라 밖에 많은 샘들이 흘렀는데 그 시내를 다 땅 속으로 묻었어요. 땅 밑으로 흐르게 덮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전쟁에 쳐들어왔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이 나라는 사실 물을 얻기 쉽지 않은 사막 기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전쟁을 오래 치를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땅 속으로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그걸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성 안에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는 전혀 물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싸워 볼만하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견딜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좋은 핵심적인 전략을 머리를 맞대니까 함께 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께 샘을 만드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마침내 한 600m나 되는 긴 거리를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성안까지 물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용기를 내어 변수를 감안해 준비를 한단 말이죠. 5, 6절 말씀해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같이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여기 보면 힘을 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을 냈다는 건 용기를 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수비를 위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대충 하지 않았단 말이죠.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그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성벽을 온전하게 보수해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설치하죠. 망대가 뭡니까? 적이 어디까지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적을 감시 위한 처소란 말이죠. 그것들을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죠? 세 번째, 외성을 쌓았죠. 성벽이 하나였는데 그 밖에 성벽을 또다시 쌓아서 성벽을 이중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밀로를 견고하게 쌓았어요. 그리고 다섯째, 무기와 방패를 아주 많이 만들어내고,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전부에게 리더들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을 군대가 되도록 재편했단 말이죠. 군사 조직으로 바꿨다고 말하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히 준비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남아 있었죠. 그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무장시켰단 말이죠. 물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죠? 칸트가 뭐라 그랬어요? 국제사회에서는 강자의 논리만이 지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죠. 근데 힘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다는 걸 그는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죠. 내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안 겁니다. 그들은 자기 팔로 싸우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팔로 나가서 싸운다고 그는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들을 신앙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 안에 있었던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유해 주기를 기대했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그랬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겼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싸워서 그들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걸 그들이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준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려움조차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그럴듯한 회유와 협박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회유와 협박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했다고 적이 그걸 보고 그냥 포기하거나 물러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강한 군사력으로 압박한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죠.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의 전략을 만만하게 볼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사네립이 어떻게 하죠? 언변이 아주 좋은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회유한단 말이에요. 회유해. 어떻게 회유하죠? 첫 번째, 현실을 보라고 말하죠. 현실을 봐, 현실을 봐. 왜 현실을 외면하냐? 너희 꼬라지를 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지금 온 땅이 다 정복당하고 겨우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지 않았냐? 너희가 포위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누가 감히 와서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냐? 너희 형편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냥 항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누구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이미 주변국들도 내가 다 정복하지 않았냐?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간질을 시키죠. 이간질을 벌여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든단 말이죠. 겨우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냐?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감히 우리의 손에서 너희가 해방될 수 있겠냐? 그건 너희를 다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너희를 속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스기야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간질시켜서 나누어지게 만든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그걸 다 그대로 믿냐? 목사님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자 했던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했다가 회사는 다 망하고 가정이 어떻게 그래서 살림이 가능하겠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드려요? 그리고도 우리가 가게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12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해놨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게 만든 것도 히스기야가 아니냐. 야, 산당들 다 없애버린 거 누가 없애버렸어?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리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아갔던 그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지만 혼자 예배하고 혼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에만 오직 성전을 남겨두고 다 없애놓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게 말이나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럴싸하죠. 그죠?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놓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사이에 돌을 던져 나누어지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돌을 탁 던져가지고 둘이 그냥 밖으로 튀쳐나가게.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는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나앉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적이 원하는 길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역사란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랍사게가 이렇게 회유해도 되지 않자 어떻게 하죠? 두 번째, 그가 뭘 합니까? 협박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협박한단 말이죠. 15절 뭐라고 협박하죠?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 나의 조상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누가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가는 길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무릎 꿇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이방의 모든 나라가 섬겼던 그 신들이 다 내 앞에 무릎 꿇었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 같냐?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협박.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로도 안 통하자 하나님을 비방한단 말이죠.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더니으며 이거로도 안 통하자 더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막 비방하고 떠들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통하니까 17절에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사나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욕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은 적당히 하는 법이 없어요. 끝장을 본다고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르고 얼마나 악착 같은지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집요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도 이런 회유와 협박들에 넘어갔나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런 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북이스라엘처럼 이미 멸망하고 아수르 손에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회유와 협박을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는 더 크게 되는 것이고 더 강해지는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한나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되어주는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어머니의 보상으로 한나가 성숙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의 위대함이 나타날 수 있게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그를 그렇게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그 어려움이 도리어 내게 복이 되게 만들 줄 아는 신실한 충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충성됨이 있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역경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조차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더불어 비상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더불어 비상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랍사게의 이 오만방자한 협박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히스기야가 반응해가는, 기도로 반응해가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침묵하게 해요. 침묵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6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랍사게가 막 비난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대꾸하지 마. 이렇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 왜 그랬겠어요? 사람이 뭔가 반응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답니다. 예전에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죠. 예? 왜요? 아유, 이래가지고 뭐 성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돈다고 우리가 뻘짓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괜히 말하게 놔두면 괜히 야, 우리 이미 망했어. 야, 우리가 여기서 갇혀가지고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며칠 만에 죽을까? 막 이럴까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먼저 부정적인 일밖에 먼저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늘 불신의 말이 입 밖으로 뛰쳐나와서 우리의 삶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든다. 우리의 입을 먼저 조심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하죠? 두 번째, 그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왕실 목회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죠.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 요청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합니까?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라는 건 단순히 병든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해결하지 못할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목회자를 청하라고.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목회자를 초청해서 어려움들을 충분히 나누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란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왜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상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비상하게 기도한다.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비상하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 오늘 20절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19장 1절에는 그가 어떻게 비상하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비상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옷을 찢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비상하게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전날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다시금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 그는 무려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는 마치 술에 흥건히 취해서 취한 여인처럼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취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상한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어렵고 힘든데 그냥 한 번 기도해. 그냥 아침 밥 먹는 식사 기도처럼 해버리고. 그게 무슨 비상한 기도예요? 나도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라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죠. 내가 비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모세 역시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한 기도가 기적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딕 이스트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한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신다. 비상한 기도. 그 기도가 비상한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만이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나의 무기력함이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우매함이 문제인 거죠. 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반응이 뭐여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라고요. 정상. 근데 어렵다고 말은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어요. 어려워 맨날, 힘들어 맨날.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문제인 거죠. 영적인. 기도하지 않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비상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놀랍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할렐루야. 네? 한 천사만 보내도 돼. 하나님은 그냥. 네? 하나님이 뭐 직접 할 것도 아니야. 그냥 한 천사만 보내고 그냥 하룻밤이면 끝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네? 이날 죽은 사람이 열왕기 하에 보면 무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한 천사가 일으킨 기적적인 역사.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냥 고국으로 도망갔다가 그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있는 겁니다. 이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아수르의 그 왕을 하나님이 경멸하셨다고요. 경멸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앞에 펼쳐진 작은 문제 앞에서 그냥 오두방정을 떨지 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대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어떤 역사를 만드실까를 기대하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고난과 역경, 힘겨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가 주님 안에 견고하게 놓여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사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런 한결같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간증하며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건 그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